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 계절의 여왕 5월, 그리고 가정의 달 5월을 마무리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말씀을 대지로 딱 나누어서 깊이 있게 이렇게 해가시겠지만 여자 사역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이웃 아주머니하고 이야기하듯이 풀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또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에는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도 많이 나누었지요. 그래서 말씀 다 알고 있지만 함께 아는 것을 나누는 것이 더 은혜로운 줄 알고 그렇게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9월 27일 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37이에요. 37이니까 오랫동안 누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한 6개월 정도 연애를 한 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매일 만나는 친구라고 하니 뭐 남의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 여자친구들 수두룩하고 이렇게 살면서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혹시 내 남편감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심각하게 받기보다는 우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마음에서 그러게 혹시 신부가 됐을 수도 있겠지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함을 저는 몸으로 체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떠한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고 성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실망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딸이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하거나 명함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믿음의 고백을 참 잘했구나, 내가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잘했지라고 하는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제 제가 가족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하기도 한데 제가 어느 날 가슴 철렁하는 그런 딸의 고백을 들었어요. 아주 어릴 때는 아니지만 조금 어릴 때였는데, 엄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고 막 준비하다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고 나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딸이 아빠가 없는 빈자리를 느끼면서 많이 힘들었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든든한 가정을 그렇게 원했는데 지금 이제 든든한 가정을 준비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이제 감사합니다.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발행한 에머슨 에거리지 박사가 지은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존경하지 않고, 존경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 아니면 선순환의 고리가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남과 여가 어떻게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가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야 될지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교훈적인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고, 또 이렇게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랑과 존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작위로 남녀를 놓고 인터뷰를 했을 때 남자가 어떠한 말을 할까요? 당신은 여자에게서 사랑을 원합니까? 존경을 원합니까? 여자를 향하여 당신은 존경을 원합니까? 사랑을 원합니까? 할 때 어떤 대답을 할까요?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천편일률적으로 누구에게든지 간에 존경받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혹시 그 남자가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혹시 누나들이 많은 가운데서 부드럽게 자란 남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남자는 드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말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도 사랑과 존경 가운데 사랑받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어떤 본분이기도 하고 체질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넣어준 성향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5장 33절에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이 다시 증거하기를 그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로 세웠다라고 하는 권위를 부여해 줬다는 거죠. 남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남자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사랑의 대상으로 또한 지음을 받은 거죠. 우리가 창조의 역사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지만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 천명이자 사명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를 사랑해 줘야 하는 것은 여자의 목적 존재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에베소서의 교훈을 보면 이제 남자는 남자를 존경하고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만일 우리 안에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를 영원히 존경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한 그 여자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면 아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순환의 가정,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행복한 성공적인 가정을 이끌어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모든 여자들은 남자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모든 그 이제 남녀를 만나서 사랑이 싹틀 때 물론 안에 사랑을 전제하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자의 내면 깊은 속에는 누구든지 어떤 마음이냐면 존경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면 남자에게서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법이죠. 그 남자를 무시하는 순간 내 마음에 실망과 슬픔이 찾아들고 사랑의 감정도 느낌도 사그러지게 되고 그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하는 그 남자에게서는 사랑받고 싶지 않은 것이 여자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짝사랑이 슬픈 것이죠. 받아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한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나를 무시하는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 편에서는 나를 무시하는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존경하는 여자에게서 남자는 사랑이 솟구쳐 오르고 사랑할 용기가 나고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할 용기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나를 무시한다면요. 그렇지만 불행히도 죄를 받아들인 사람은 남자였든 여자였든 하나님의 매력은 영원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매력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남자였든 여자였든 누구를 막론하고 그 가지고 있는 매력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고 금방 바닥이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하라고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깊숙이 사랑했을지라도 그것은 위태위태하게 이를 데가 없는 일입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제 여자의 머리 위에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남자를 존경할 대상으로도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멋있는 그 남자, 하나님이 여자 위에 세우신 머리로 세우신 그 남자가 죄를 선택할 때에 아주 비겁해졌다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죄를 선택한 이후에 이제 같이 문제를 일으켜 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지어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라고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요즘 말로 우리가 이제 바꿔서 말하자면 부부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시댁에 갔는데 문제를 내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던 가운데 남편이 나서서 그거는 내 아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잘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남편을 존경하겠습니까? 존경은 말고 아마 경멸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연약한 그렇게 남자도 연약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때로는 나만도 못한 그 남자를 하나님은 존경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 편이라서, 편역적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서 남자를 존경하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어려운 일이지만 여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산다는 것, 그리고 존경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이고 선물이지, 그것이 결코 우리를 남존여비나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는 남편을 존경할 뿐 아니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남자와 동시에 지을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만 남자에게 예속된 존재로서 지음을 받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동시에 남자와 여자를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에게서 여자를 나오게 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남자에게 예속된 여자, 그리고 사랑의 대상인 여자로 그렇게 지은 것이죠. 그러므로 굴종이 아닌, 그냥 억압적인 복종이 아닌 사랑의 복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복종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해서 복종했던 경험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 과정을 거쳤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거기에 관심을 두고 호응했던 그런 추억이 다 있으시죠. 지금 같으면은 관심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사람 안에는 그렇게 누군가를 존경하고 복종하고 따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가정의 남편뿐 아니라 사회의 지도자나 국가적인 지도자도 잘 세워져서 그분을 내가 존경하고 따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연히 거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자가 머리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준 것 같이, 그리고 그 모든 허물을 덮고 흠이 없이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신성한 사랑의 법칙, 신적인 사랑의 법칙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적용시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남녀와 합하여 부부를 이룸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그저 남녀의 어떤 호감 어린 사랑이나 한때 어떤 그런 존경할 만한 또 흠모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움을 받은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있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내어줌은, 그것은 희생이라기보다 행복인 거죠.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는 이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딸의 배우자 될 아이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에 이제 기름때도 끼고 그런데 때로는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 좀 생각을 해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주위 뭐 사줘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친정엄마들의 마음은 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어찌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대하듯 그분에게 복종하듯 남편을 존경한다면 그 남편이 어찌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을 무시하는 여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도 무시하면서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행복이 깨어지는 거죠.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죠. 불행의 시작이 결국은 남편을 무시하고 미워할 때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순환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어떤 누구를 위에 세우고 또는 아내를 밑에 세운 것은 아니라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인생에 깊은 의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의미이지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다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아담이 태어나니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만물이 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경이로운 세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도 훨씬 나은 원시 지구는 정말 경이로웠을 것입니다. 모든 초목이었던 꽃이었던 짐승이었던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잠들게 해서 이제 그 가슴에 있었던 뭔가 알지 못하는 그 여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이제 하나됨, 그녀와 내가 하나됨을 고백하고 가장 환희와 행복과 하나됨의 기쁨을 고백을 하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녀를 볼 때 아담에게 그 모든 만물이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어제의 세상은 오늘과 다른 건 것, 오늘의 세상은 어제와 다른 거죠. 모든 것들이 주는 의미도 다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예전 성경에는 분복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즐길 만한 것들, 쾌락할 만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렇지만 부부가 함께 사랑하는 그 기쁨만 할까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그 기쁨만 할까요? 그 행복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찾은들 채워지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즐거운 우리 집도 이제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안식처는 우리 집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아내의 역할은 아내는 남편에게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거죠. 여자는 하나님이 남자 밑에 뒀다고 해서 결코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담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대필로 그를 지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곡반정동 일대에도 원룸 투룸이 많아서 이제 싱글 인구들이 참 많은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도 해봤지만 또 세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보면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했죠. 그 다음에 27절 잠언 27장 15절에는 다투는 여인은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은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세상살이 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분들의 그 노고와 힘든 것은 가정에서 살림만한 여자는 상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밖에 나와서 내 남편이 어떤 일을 당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한 번씩 졸고 싶어도 졸 수가 없는 생활이 직장 생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서 우울한 그 남편에게 다툰다면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 되어서 더 우울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런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탄이 등장하여 맨 먼저 파괴시킨 것은 가정입니다. 그 이래로 계속해서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하고 있는 유진이 아빠라는 분도 계신데, 참 이제 깊은 교제를 하면서 저는 부모님들하고도 항상 교제를 했는데, 이제 어찌어찌 해서 아내의 이제 밖으로 나간 그 결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남편이 당하는 고통은 말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따로 찢어놓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사자가 물어 뜯은 것처럼 찢어집니다. 완전히 그 가정의 아이들이 파탄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직업도 잃어버리고 지난번에 한번 저한테 카톡을 보냈을 때는 전도사님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가족 중, 우리 교회 가중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원수가 가정에 들어와서 이러한 일들을 이뤄놓고 있고 지금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세우신 축복의 통로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인데 그렇게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족이 함께 있을 때 남녀가 만나서 이제 함께 살림살이를 하고 상을 차려서 두 사람의 젓가락 숟가락을 놓고 밥을 먹다가 자녀가 생기면 그 옆에 조그만 숟가락 젓가락이 놓이는 것을 봤죠.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 것입니까? 그 작은 일상이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정을 잃어버리거나 또 가정이 어떤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해서 갈라졌다고 해도 사실은 오직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 모든 사정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가정을 잃어버리고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가장 노릇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는 것이지만 남편은 그 말의 뜻이 그런 뜻은 아니지만 많이 남의 편입니다. 바깥 사람이잖아요. 남편이에요. 근데 아내는 그 별명이 집사람이에요. 안사람이고. 그리고 가정을 세워가는 주체는 사실은 엄마이고 아내이고 주부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철없는 남편들이 30, 40대에는 사실은 가정을 밖에 나가서 참 많이 즐기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가정에 들어오기까지 그 가정을 지키고 있는 분은 아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세움으로 이제 칭송을 받았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노래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잠언은 칭송할 때 그 여자의 값은 진조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그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31장 11절에 보면 남편이 그 여인을 믿는다고 합니다. 신실한 아내 그리고 신뢰하는 아내 그 여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현숙한 여인이 마치 남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31장 22절에 보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악을 행한다고요? 네,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언의 말씀처럼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여인도 있고 게으르고 그 다음에 남편의 삶에 협력자가 되지 못하는 아내들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여인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이제 집에 가서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자는 마치 남편을 위하여 존재하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 여자로 인하여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일꾼처럼 등장을 합니다. 현숙한 여자가.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이제 그 남편의 역할이라는 것은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여자를 얻었다는 기록만 있어요. 그런데 23절에 그의 남편은 또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에게 헌신하고 세워서 그 남편을 완전히 그 사람 되게 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제 현숙한 여자의 노래에 쭉 읽다가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일을 하느라고 에스라인 가늘한 허리에다가 장식을 한 여자가 현숙한 여자가 아니라 예쁜 옷을 입고 뽐내는 그 다음에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어떤 예의를 갖춘 그런 여자를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허리를 질끈 동여맨 여자를 현숙한 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이 가늘어서 여름에 팔을 내놔도 하늘하늘하고 예쁜 여자를 현숙한 여자라고 하지 않고 힘이 있는 여자, 팔을
팔을 강하게 하는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육질의 여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칭송할 때에 마지막에는 그 남편이 말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그 현숙한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할 뿐 아니라 가정을 충실히 세우고 남편을 받들어 남편으로 하여금 그 가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현숙한 여자를 그렇게 현숙한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최고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해줘야 하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아내에게 있지만 거기에는 헌신과 고통과 아픔이 물론 따르겠죠.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이제 촉촉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남편은 힘을 잃어버리고 가정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친구 좋다고 친구와 어울리던 남편이 이제 아내의 쇼핑센터에 또 어디에 카페에 이렇게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사랑은 육적인 사랑을 넘어서 영적인 사랑은 꽃봉오리, 그 다음에 예쁘게 피었을 때의 그 아름다움, 그 예쁨보다 지어가고 있는, 어찌 보면 좀 추한 그 모습을 품어 안고 끌어안는, 서로가 그렇게 서로에게 해가는 사랑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랑일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삼각관계는 전부 다 갈등이 생기지만 하나님과 또 나와 남편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 가정은 삼겹줄로 든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존경과 사랑을 지켜야만 사단이 우리 가정을 넘나들고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편이 정말 존경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스럽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부분이 남자에게서 드러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기 싫어요. 그렇다면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악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선순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도 어떠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똑똑하게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말해주는 것보다 그 사람을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 사람 그대로를 존중해줄 때 그 문제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문제 중에 몰라서 저지르는 문제는 고치거든요. 그런데 고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문제들은 알고도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함께 살 때 저 남편 저 아내에게서 제발 저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면 존중하고 그것을 고치면 사랑할 텐데라고 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해 나갈 때 선순환의 역사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이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떠나서 성숙해서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뤄서 살아서 부모가 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만 부모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도 부모가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가 그 가정 자라온 그 과정 가운데서 결핍되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 하고, 그 내 남편이 자라면서 되지 않았던 일들, 그 다음에 시리에 빠졌던 것들, 아니면 잃어버렸던 것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세워주고 채워주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일 것입니다. 비난하고 지적하고 바른 말로 충고해주고 권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잘못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순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광일교회 가정들은 다 모범적인 가정이고 잘 세워져 가고 있지만 때로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마무리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 또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사회 가운데 수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탄나서 철저히 슬픔과 낭만과 좌절에 빠져 고통하고 있고, 또 거기서 나온 자녀들이 또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일교회 공동체를 주셨사오니 어느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 이곳에서 하늘 가족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외하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광일교회 안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있는 가정들, 사별을 했던, 이별을 했던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갖고 있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아프게 하셨다면 또 한쪽으로 위로를 주셔서 능히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탄나서 그 가운데서 찢어진 가슴을 안고 하나님 저는 다리를 휘청이며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또 자녀들이 온 가슴이 다 찢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파괴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 하나님 찢어진 가정을 회복시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늘 가족 우리 광일교회로 또 하나님에게로 저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아비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광일교회와 우리 광일교회 가족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이가 들어 늙어갈수록 더욱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더욱더 아내를 사랑하고 내어주며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의 가정이 지킴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의탁하옵나이다.